시간에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눌 본문은 모두 5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1절의 명령은 형제 사랑이 늘 계속되게 하라입니다. 이 명령에 참조가 될 만한 성경 말씀 2가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7절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 다음은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 거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그가 아들의 피를 우리 죄의 대가로 주신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은 강하거나 큰 자가 약하거나 작은 자에게 베푸는 배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의 발로에서 시작됩니다. 경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복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형제 사이에서 벌어진 살인이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따라서 범죄로부터의 회복은 아마도 형제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첫 발걸음이 되고 그 다음은 형제 사랑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창조 세계를 향한 사랑으로 끝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곧 경건의 증거가 됩니다. 또한 창조 세계, 곧 자연 환경에 대한 사랑의 첫 단추입니다.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본문에서 손님 대접은 나그네에 대한 환대를 뜻합니다. 또한 있다라는 말에는 소홀히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2절은 너희는 나그네 환대에 언제든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늘 나그네를 후히 영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던 천사들을 영접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2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지나가던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신이 사는 소돔에 도착한 천사들을 영접했죠. 예수님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할 그날에 오른편에 둘 양들에게 하실 말씀의 계략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3절은 갇힌 사람들과 학대받는 사람들을 늘 마음에 두라고 명령합니다. 갇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께 갇힌 것처럼 마음에 두고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몸이 그들의 몸인 것처럼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히브리서가 쓰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로 순환을 당했습니다. 첫째는 정체가 드러나 모욕과 환난을 당해 공개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둘째는 공개적으로 처형된 사람들과의 친분을 자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보장이 상실되는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왜냐?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더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4절은 언약에 관한 명령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언약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결혼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결혼은 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내면적 자아라고 하는 한 여자에 관한 축복입니다. 종말 후에 있을 천국잔치는 사람을 지으신 이와 지어진 사람과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행과 간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람과의 파혼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파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사탄의 권세인 세상에 대하여 사는 게 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생명과 빛과 천국과 영원한 안식을 잃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5절과 6절의 명령은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는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서문인 본문이 명령문으로 번역된 이유는 여기에 사용된 만족하다라는 동사가 헬라어 본문의 명령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라. 그것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에는 욕심 없는, 탐욕스럽지 않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나오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는 이어지는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라는 것이라는 문장을 볼 때
욕심이 없는 태도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라. 그것이 욕심이 없는 삶의 태도다. 결국 이런 말이 되는 것이지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선을 그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재물의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가 맘모나스인데 재물의 신을 일컫는 맘몬이라는 말과 동일시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돈 귀신과 하나님을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5절의 후반부와 6절은 그 이유를 다룹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언제 하신 말씀인고 하니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고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었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정하신 것도 우리에게 저마다의 기업을 정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먼저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무엇을 자신의 의지대로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유의 주인인 그분과 함께 만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분의 한결같으심에 관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버렸거나 떠났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혹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솔직히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쩌든 그분은 우리를 떠난 적도 우리를 버린 적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도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취할 자세는 6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내가 무엇이 무서우랴. 누군들 나를 어찌하리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일렀으되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돈이 있으면, 체력이 있으면, 가진 것이 더 많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천국에는 하나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루가 이 땅에서 1000년과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에게는 죽음 그 자체도 죽어버리는 게 됩니다. 시간이 의미를 잃은 이른바 영원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 영혼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머물 것인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여러분이 그림자일 뿐인 세상 것들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대변되는 탐욕, 곧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늘의 것, 다름 아닌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죠. 선택에 따른 결과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 않는 망망한 세계에서 이루지 못할 탐욕 안에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유되면 빛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생명으로 영롱한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눈 5가지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천국 잔치에서 만나게 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